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를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주일 어버이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327면 어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저희가 성경 구절을 이제 네 절을 읽으셨는데 어떤 분은 나는 한 절만 읽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이 구절만 나의 말씀으로. 그게 아니라 이 네 절을 저희가 다 받는 네 절을 다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서식하는 여우는 붉은 여우, 이제 레드 폭스라는 여우가 우리 한반도에 서식한 여우인데, 붉은 여우라는 이제 붉은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붉은 빛깔의 빛을 띠기 때문에 붉은 여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오랫동안 서식을 해오다가 1970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하나 둘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70년대부터 시작했던 쥐잡기 운동의 시작과 함께 이 여우가 이제 한반도에서 조금씩 이제 자취를 감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1970년대는 이제 제가 태어났던 연대이기도 한데 그때는 모든 가정이 끼니를 걱정하던 쉽지 않던 때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우리나라의 쥐가 먹어치우는 쌀이 전체 쌀 생산량의 8%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쥐가 어마어마하게 양식을 축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정부가 추산했던 전국의 쥐의 그 수가 9천만 마리였다. 9천만 마리.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200만이었는데 그러니까 쥐가 우리 사람보다 한 3배가 더 많았던 때가 1970년대 약 5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1970년 1월 26일에 이 쥐잡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가정에 쥐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1인당 쥐를 5마리씩 잡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전 국민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1차 쥐잡기 운동으로 4천만 마리를 소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1차 쥐잡기 운동으로 4천만 마리를 잡아서.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과정에서 애꿎은 여우가 피해를 봐서 그때부터 여우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적 관계, 여우는 이제 쥐를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쥐약과 뭐 세상이 다 쥐를 잡는다 그러니까 흔적을 감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멸종 위기 동물, 멸종 위기 생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년에 들어와서 2012년부터 이제 소백산에 저기 그 소백산이라고 하는 좋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좋다 하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소백산이 정말 좋은 산입니다. 제가 태어난 산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산에 이제 방사를 해서 이제 여우를 복원하려고 하는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260마리, 259마리를 이제 방사를 했는데 지금 생존해 있는 숫자는 약 110마리 정도. 이제 생존율이 높지를 않습니다.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죠. 남매인데 그 오빠 이찬혁이 만든 노래 가운데 멸종 위기 사랑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 자체가 멸종 위기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왔다네 뭐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무슨 노래냐 하면 사랑이 종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 멸종 위기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 상황이 되었다.
오래전에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인류가 맞이하게 될 멸종 위기 사랑. 이렇게 노래 가사 속에 선교사님 자녀들 다워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 이 노래를 수많은 사람 청년들이 많이 따라 부르고 있거든요. 그 경각심을 이 젊은이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사 속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News is announcing about its ending. 그러니까 뉴스는 매일같이 사랑의 마지막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Who's still gonna sing for the love? 누가 정말 이 사랑을 노래할 수 있을까? 누가 정말 매일같이 뉴스에서는 사랑의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 사랑을 노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던지면서 Revive it somehow. 우리가 어떻게든 revive it. 이것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랑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려내야만 이 사랑이 종말을 맞이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 노래를 이 이찬혁이라고 하는 젊은 그 청년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멸종 위기종들이 참 많은 시대인데 붉은 여우처럼 우리 시대도 사랑도 이제 멸종 위기에 닿아 있다. 매일같이 뉴스는 이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사랑이 멸종 앞에 있지 않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멸종 위기 사랑이란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세상 안에, 세상 사회 속에서도 멸종이 되어가고 있지만 문제는 가정 안에도 이 사랑이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가정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남편들은 어떤, 또 아내들은 어떤, 아버지와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멸종 위기를 맞이한 사랑 가운데서 멸종당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콜로시언이라고 하니 골로새서가 기록되어 있던 당시는 이방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세계, 유럽은 믿음이 없던 세계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방의 믿음이 희귀한, 사랑이 희귀한 시대를 이제 골로새서가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 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를 아주 잘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펼쳐놓으셨으면, 제가 오늘 자막 준비 안 했습니다. 3장 5절을 성경으로 보시면 이 한 절 말씀이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흐름이었었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여러 단어들이 그 시대를 점령하고 있던, 그 시대를 좀먹고 있던, 그 시대를 타락시켰던 많은 정신세계와 믿음의 이야기들, 그 당시에 믿음 없던 세계, 이방 세계 모습들이 이 한 절 말씀 속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줄여보면 음란과 거짓과 욕망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상 속에 펼쳐져 있던 그 시대의 모습이 이 한 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서 거짓의 문화, 또 기만의 문화, 성적 타락의 문화, 약육 강식의 문화가 그 당시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속에 담겨져 있던 모든 컬처, 컬처란 문화란 말은 컬투라, 경작 짓는다는 걸 말하는데, 온 세계가 이런 거짓과 기만과 성적 타락과 욕망으로 모든 세계가 갈무리 되어지고 있던 시대의 모습을 골로새서가 우리 가운데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정 역시도 당시는 이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시대였던지라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자녀들도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굳이 부모님들을 이야기해 자녀들 향한 말씀을 할 때는 뭐 부모들아 말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는 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 가운데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폭력성,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깊게 새겨져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던 구원사가 가정을 통해서 펼쳐져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기획의 구원사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실 때는 꼭 가정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창세기의 구속사를 한 가정을 불러주시면서 써나가셨습니다. 그럼 사사시대의 모든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그때는 말씀이 멸종위기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이상이 사라져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나와 사무엘의 한 가정을 불러내시면서 다시금 말씀을 살려내신 사건은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은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에게 부어졌던 수많은 사랑과 그 수많은 흔적들이 임하는 것을 우린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처음 경험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우리 가정이거든요. 가정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그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게 수많은 눈물과 온 진심을 다해서 내 삶을 마주했던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모든 가정은 이게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가, 은혜를 알게 하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3장 1절 말씀 오간을 올라가 보면,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로 살아가자.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초청이 이제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 초반부터 그렇게 그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옛 행위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믿음의 가정이 가져야 할 모습을 갖추면서 우리가 은혜로부터 이 가정을 세워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 다 함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것으로부터 가정이 세워져 가야 하는데, 요즘 모든 가정의 근본, 모든 가정의 근간이 뭐냐 하면 돈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 목사님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말만 그렇지 사실은 돈이 그 가정의 근간이 되어져 있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최우선 순위와 가치가 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도 자녀가 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시키는 목적도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더 돈을, 물질적인 재화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결혼이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 속에 돈이 스며들지 않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길래 만몬 섬길래, 그럼 성경 그걸 묻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물질로부터, 물질이 사실은 그 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섬기고 있는 만모니즘을 섬기고 있는 가정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이제는 모든 가정이 말은 사랑입니다, 말은 은혜입니다,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물질이, 돈이 뿌리 잡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을 위해서 다 한다 그래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을 벌다가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끼어버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저 이런 가정 많이 봤습니다. 그 아빠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녀들은 아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라는 말도, 우리 꼰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좀 기가 막힌 말을 많이 쓰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 가정은 끼워져 있는데 왜 그 돈을 그렇게, 지금도 그 돈의 모든 것들이 만몬을 숨기듯 거기에 넘어져 있느냐 하는 도전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돈을 좀 번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도 어제 봤더니 이제는 우즈베키스탄인가 어디로 이제 KTX를 수출한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1000km가 넘는 나라에다가 이제 KTX를 수출을 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좀 돈을 번 것 같아요. 근데 가정들은 신음소리가 더 깊어져 가고, 가정의 기쁨도, 이제는 가정의 영적 만족도도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모든 것을 덮어버려서 돈은 얻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은 이제 잃어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속에 나타나야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다스림 받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들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우리 함께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저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아비들아, 또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가정은요 각자의 권리와 각자의 책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든 책임을 아버지한테 맡겨버립니다. 아버지한테 모든 짐을 다 갖다. 어떤 가정은 또 엄마한테 막 이렇게 좀 거친 말로 막 몰빵을 해가지고 막 엄마가 온 짐을 다 주고 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막 자녀한테 뭐 엄마 아빠가 여기에다 막 다 아들한테 막 모든 짐 다 맡겨버리고 아들이 허덕이다가 막 도망자가 돼버리는 뭐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버지요, 자녀들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라는 말씀을 하면서 각자의 권리가 있고 각자의 의무가 있고 각자의 영적인 분량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나만의 부름받은 권리와 저 특권이 영적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나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 남편의 역할과 우리 아내의 모든 역할들이 균형 있게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소중해요. 그런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저희 할아버지가요, 어디 저희 할머니와 함께 서울 나들이 하면 할아버지는 짐을 안 들으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막 양쪽에 들고 이렇게 따라가도 할아버지는 그냥 걸어가셨거든요. 어릴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저 할머니가 저렇게 여리여리한 할머니 짐을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짐을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다 맡겨놓고 남편들은 뭐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이게 참 퀘스천이다, 이건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아비들이요, 자녀들이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가정 안에서 균형 잡힌 믿음의 몫을 함께 깨닫고 그 권리도 우리가 기뻐하고 의무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는 한 사람한테 막 일이 다 거기 다가 있어요. 막 밤새, 막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한 사람이 다 일을 해요. 그게 건강하지 않아요. 그럼 모든 일들과 모든 몫들은 하나하나 저마다의 몫이 있는 것이지 누군가에만 막 밀어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만민교회는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각자 부름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함께 섬겨가야 할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응답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만민교회 안에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또 그런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제 오늘은 부모님과 자녀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두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이제 좀 매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또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럼 이때 순종이란 말이요,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이 히파쿠오라는 이제 헬란 말입니다. 히포라는 말은 아래, 그리고 아쿠오라는 말은 듣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듣되 이제 아래에서 듣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의 모든 것을 들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을 순종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듣되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는 부모님의 마음도 듣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주님을 주 안에서 기쁜 일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또 그 범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가 듣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또 받고 삶으로 이제 응답하면서 부모님을 섬겨가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듣는 것일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는 것일까? 그럼 저희는 정말 그래서 듣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이기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또 듣는 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순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백산 붉은 여우가 이제 카메라에 최근에 포착이 됐는데 어미 한 마리가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어미 한 마리가 이게 딱 나타나니까 아주 재밌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새끼들이 벌떼같이 나타난 거예요. 새끼가 막 어머니한테 막 달려드는데 몇 마리가 나타나니까 12마리가 나타났어요. 12마리가 막 어머니한테 달려드는데 막 넘어지고 깔리고 겹치고 막 야단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젖을 먹으려고 막 12마리가 막 싸움을 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12마리 가운데 7마리는 딸의 새끼예요. 딸의 새끼. 그리고 자기 새끼는 몇 마리? 방금 계산이 안 되셨습니까? 이런 단순한 것도 계산이 안 되면 어떡 하세요? 12마리 중에 7마리가 딸의 새끼면 몇 마리가 자기 새끼입니까? 5마리.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식도 5 키워야 되고, 지금 이제 손주도 7마리를 키워야 되고, 손주 돌봄이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소백산 여우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손주 보느라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막. 그러니까 이게 번식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막 260마리를 갖다 풀어놓아도 110마리밖에 낳지 않은 거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손주 돌봄을 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서 아이를 돌본다고 답한 부모님의 비율이 53.5%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부모님들이 내가 원치 않는데 이걸 내가 참 거부할 수 없으니까 힘겹지만 부모님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이제 부모님들 중에 손 자녀를 돌보다가 육체적 피로를 느끼는 분이 얼마냐 조사해 봤더니 73.7%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정신적 부담, 스트레스, 육체적인 힘은 73%가 답을 했고, 스트레스가 있는 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60.4%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이거 하지 못하겠다 말도 못하고 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특히 이제 아이가 언제 힘드냐, 1시간 넘게 때를 쓸 때 죽겠다는 거예요. 이때 막 혈압도 올라가고, 이때가 막 내가 감당을 못하고, 이때 막 옛날 또 키워봤지만 이게 그때 키워봤지만 이게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서 이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만두고 싶습니까? 여쭤봤더니 46.8%가 나 지금 그만두고 싶다. 부모님들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힘이 든다는 거예요. 힘이 든다.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우리 뭐 자녀 낳으면 당연히 맡기는 것처럼 하지만 부모님들은 힘들어하신다. 힘들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지금 힘이 들어와야 될 때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힘을 들여야 될 때인데, 지금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이게 뭐 자녀 돌보는 것, 지금 소백산 여우가 12마리 돌보는 것처럼 뭐 자기 자식 5, 새끼 지금 손자 7마리 돌보다가 막 제가 보니까 너무 애처로워요. 막 갔는데 12마리가 막 달려드는데 저렇게 젖빨면 오늘 밤에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자녀를 다 쏟아내는데 어떻게 그 생명이 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듣지 못해요. 아니 뭐 당연한 거지 뭐 손자 손주 돌보는 게 뭐가 힘들다 그러냐. 물론 맞습니다. 손자 손녀 얻는 힘과 기쁨은 큰 것, 뭐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뭐 알아요. 다 손자 손주 사진만 갖다 놔놔요. 얼마나 좋으시면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힘든 거는 맞잖아요. 이게 어려우신 것은 맞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뭐 우리 일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아픈 마음들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순종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부터 듣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잘 듣지를 못해 왔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들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회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만민교회도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비율이 점점 더 좀 높아지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른들의 마음을 들어드린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직도 철없는 목회자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린 다 잘난 것처럼 뛰어다녀도 사실은 어르신들 조용히 앉아서 그 말씀 한마디 들어드리지 못하는, 참 인간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막 일이 많은지 모르지만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만민 모든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의 또 어른들의 마음을 우리 들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당시에 자녀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좀 못난 자녀는 실제로 이 골로새 시대는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자녀들 중에 조금 머리가 똑똑하다 싶으면 입양을 거침없이 해서 자녀를 바꿔치기도 했던 시대가 이 골로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녀의 생명을 아무런 가치 있게 여기지 않던 시대가 그때였고, 그럼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봐서 멸종위기 사랑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뜻은 자녀를 욕망의 투사체로 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대하는데, 지금 우리는 부모로서는 그 자녀를 위임받은 자녀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는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데이아, 인격을 세우는 일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누데시아,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세워나가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해라. 그럼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가정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물질도 갖다 부모님한테 드리고 하지만 정말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을 자녀들이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되었지. 이제는 왜냐하면 부모의 교육계 문제도 일정 부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과 이 훈계로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정말 양육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삶으로, 인격으로 믿음을 잘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믿음의 세계를 떠나도 부모로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궁색한 때가 우리 가운데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절감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나나 요게벳이나 믿음의 여인들을 보면 자녀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근데 맡겼다는 말이 무책임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자신은 부모로서의 사명을, 길을 다 보여줬다는. 그럼 요게벳이 갈대상자 묶어서 모세를 떠나보낼 때는 내 온 삶 다해서 저 아이를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나는 이 한나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옷을 입히십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내가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한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기도로 자녀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 교훈하시고 양육 훈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지금처럼 사랑이 멸종되어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가정을 말씀 가운데 세워가야 할 때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절교하는 가정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든 자녀들도 있고 자녀 때문에 오랜 상처를 가진 부모님들도 계세요. 이혼과 사별의 아픔을 겪고 계시면서 가정에 외로움, 빈 공간이 많으신 분도 계십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한계 앞에 부딪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수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가정 앞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가정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기획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위해서 더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써야 될 이유가, 오늘 단지 꽃 한 번 달아드리고 선물 한 번 드리고 외적인 행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획인 이 가정이 바르게 설계되어지고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없으면 오늘 어버이날을 보낸다 한들 우리가 그 믿음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이 멸종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제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정을 건축해 나아가고 또 가정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흘러가면서 부모님 정말 존경해드리고 또 순종하면서 또 자녀를 존중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가정이 하나님의 기획인 것을 함께 증거하고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